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을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근데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이지만은 10번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정하신 이 규례를 지키라. 10번에 거쳐서 계속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기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절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는 구원의 스케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스케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여정에 인생의 골목마다 단을 세우라는 것이죠. 단을. 예배의 제사의 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 또한 이 광야의 40년 생활,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너희들이 경험하지 그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우상 숭배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큰 일곱 부족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있으며 또한 어떤 다른 문화가 있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유목민족이었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서는 농경 문화 속에서 너희들은 농사를 짓고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유목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경 문화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8절에서 17절은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고요. 이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성령의 강림하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은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온 6월절, 77절, 또 초막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는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요, 또 초실절이 있고요, 77절이 있고요, 나팔절이 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제가 한국말 이름이 모르는데, 속죄절이 있고요, 속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많아요. 그 모든 절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쭉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그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그 8.15라는 그 광복의 날이 있었는데 그게 8월 15일이라는 것이었죠. 또 3.1절이 있습니다. 그 독립선언을 낭독한 그 날이 항상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날짜가 먼저 있습니다. 6월절, 이때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이죠. 77절, 이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7절과 오늘 초막절, 우리 이번 주간에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77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주간 7 곱하기 7,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7절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오순절 50일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피가 마르고 정말 간곡하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올리브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남동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이, 유목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뭘 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밀과 보리, 이거는 또 북서풍이 불어줘야 돼요. 이 같은 기간에. 그래야지 올리브도 추수가 되고 밀과 보리도 추수가 되고. 이거는요, 사람이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동풍도 불어주셔야 되고 북서풍도 불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이, 그 기름으로 그 불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을 붙여요. 그 지성소에. 또 한쪽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밀과 보리가 또 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올리브도 수확을 해야 되고 밀과 보리도 수확을 해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과 딱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농경 시대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해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강림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경험 없는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절기에,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될 예절이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우면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액수가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에요.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는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배 속에서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어딥니까? 이 당시는 성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가끔 이런 분 계십니다. 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 사회단체 좋은 일 하는데 많이 하는데, 그럼 교회에다 안 하고 거기다가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택하신 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하는 자세가 오늘 나오죠. 첫째, 내 힘을 다하여. 둘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거짓으로 드렸다가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은 영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헌금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절기를 드릴 때 사회의 약자들을 늘 기억하라는 거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77절에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조금 더 본문을 나가서 이제 초막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절기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의를 갖고 예절을 지키면서 액수에는 관계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너희들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가족과 노비와 객과 이방인과 여행자와 레위인과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드릴지. 이러한 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옆에 저희들이 현지인들이 또 드릴 예배 처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헌신과 의지가 담아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초막절은 추수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농산물의 최종 수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종 수확의 완성, 최종 수확의 완성. 여기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1년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신 모든 수확은 다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성을 일깨워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떠돌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살아남게 해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민의 연도수는 다 다르지만 여기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지, 정말 문화도 너무 다르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거하고 있는 터전을 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감사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15절 1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지금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다가 살아남은 백성은 모두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그 이방 군사들이 왔다가 남아있는 그 백성들도요 초막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이집트족도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다른 민족과 같이 야훼께 재앙을 받을 것이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날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모든 민족, 족속, 백성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민족, 백성, 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